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마지막 때의 끝까지 견디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이란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마음속에 온통 때에 대한 물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언젠가? 그 때가 언제일까? 언제쯤 이 모든 일이 끝날까? 언제가 되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까?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과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 같아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대체 언제 바로 서는가?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고, 뭐만 하면 탄핵이고, 뭐만 하면 때법이고, 뭐만 하면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 나라가 좀 안정이 될까? 정의가 짓밟히고 거짓이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언제 이 어둠이 걷히는가? 뉴스를 컬 때마다,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외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여, 언제입니까? 이 악한 시대가 언제 무너집니까? 저는 이 갈망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불의가 판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자체는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공의를 구하는 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이 나라와 시대에 대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요즘 많은 분들은 나라와 시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근데 나라에게만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까? 아니요. 어떤 분은 지금 병상에서 주님 언제입니까?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똑같은 질문을 품고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쯤 해결되는 겁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주여, 언제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결코 가볍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그 거대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성전이 무너질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 사건, 그 당시를 지칭하는 게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성전이 진짜 무너지는 그 사건.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에도 속했지만 오늘날에도 속한다는 걸 보게 돼요. 왜냐?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건의 배후에는 다양한 그 환경들이 있었고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서 팽배해졌어요.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무서워서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배교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효한가 아닌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은 주후 70년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배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성전이 무너진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건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단지 그 역사에게만 속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 내내 교회에게 던져져 왔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만 묶어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적용을 할 겁니다. 다만 아무 사건에나 이게 진짜 종말의 징조야 갖다 붙이는 것도 옳지 않다는 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균형 잡히게 바라보려고 해요. 여러분, 징조를 알고 싶은 열망은 사실 역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어 왔어요. 언제입니까? 주님, 저 언제 잘 됩니까? 주님, 이 주식 언제 오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항상 묻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언제 잘 됩니까? 이 나라 언제 잘 됩니까? 이걸 알고 싶은 욕망이 신학과 함께 결합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한 세기 전이에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 신학은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7개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장시대, 어떤 시대, 7개로 성경에 나오는 시대를 구분을 하면서 핵심이 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시대에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모세 시대 때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세대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항상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데 능하고 못하기만 하진 않아요. 열심히 파악하다 보니까 얼추 맞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시대를 파악하면서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야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면서 믿음 지키는 거야.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지금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원받았던 거고 지금의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컨대 쉽게만 표현할까요? 지금의 교회는 반국가 세력에게 대항하고 트럼프를 지지해야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의미하지 않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모세 시대 때도 노아 시대 때도 지금의 현 시대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시대 가운데 어떤 특출난 행동을 해서 아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현상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시대를 미혹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하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인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갈망이 깊은 거예요.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선을 넘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를 계시로만 남겨두셨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은 남겨둬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가면서 직접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해해보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이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알려주고 있으면 거기에 현혹이 돼서 그래,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그 사람한테 반대해야 돼.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는 범주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이 말한 데까지만 가고 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한테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건 믿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모든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계시록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그 계시의 사건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알려주신 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 중 그 누가 예수님 오실 날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의 결과가 뭐냐? 우리 과거 역사, 한 20, 30년 전에 있었던 역사죠.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사건 아십니까? 다미선교회 이름이 줄임말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예요. 교주가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됐어요. 성경을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믿고 있어야 된다. 다 같이 모이자라고 하니까 기차를 운영하는 그 기장이 그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기차를 내버리고 그냥 도망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아버지가 집을 팔아버리고 가족 몰래 먼저 와서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중학생, 여학생이 가출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미래를 준비할 거다라고 모든 일을 팽개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날 당일에 모든 언론사가 나와서 뉴스를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죠.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게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사실 이때가 아니다. 다음에 오실 거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언제 올지 안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세대주의는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욕망 가운데 알려고 하고 말씀이 정한 선을 넘어서 성경은 이런 뜻이야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항상 시대 가운데 열풍을 얻습니다. 인기를 얻어요. 왜냐? 속이 시원해요. 지금도 우리가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올림픽공원에서 깨어있고 기도하는 시민들, 국민들,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좋은데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안타깝지만 동참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기성교회가 그거보다도 못하니까 그래요. 왜 참된 교회가 그거보다도 못한 열매를 맺냐고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동참할 때 감동을 얻고 유익을 얻어요. 왜냐? 세대주의자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때 틀린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보다 시대를 보는 눈이 많이 열려 있어요.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눈이 참 똑똑해요. 제가 봐도 유익한 정보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유익한 정보가 90%고 10%가 이단적 사상을 그 안에 섞어서 설명한다면 신학을 제대로 전공하지 않은 성도들이 볼 때 분별하는 게 쉽겠냐고요? 어렵겠냐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시원하게 말해주는데 반면에 기성교단들은 시대를 보는 눈을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잠들어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상황과 비슷하기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건가 싶은 상황이에요. 이게 징조를 알려주세요. 주님 말했어요. 주님 언젠지 어떤 징조를 보면 제가 해석할 수 있을지 징조를 알려주세요. 근데 뭔가 동문서답 같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받지 마라가 첫 대답이었어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언제입니까 주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한테 딴소리 하세요. 주님 언제예요? 언제 잘 풀려요? 언제쯤 해결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서 어깨 토닥거리면서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어떤 사람으로 살 건데? 그날 온다고 말했잖아. 온다니까. 근데 그래서 너 어떻게 살 건데?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 미혹되지 않는 사람, 둘째는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 마지막 셋째는 은혜를 붙드는 사람. 이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는지를 보세요. 뜻밖이에요.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5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사이비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주 1세기 유다 땅에는 유명한 이단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여럿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유다 땅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애굽인이라 불린 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활동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했냐면 백성의 해방자가 되는 역할, 쉽게 말해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역할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되게 해줄게. 이겨내게 해줄게. 그 신음소리가 끊어지게 해줄게. 이런 역할을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들을 따라간 거예요. 저는 이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요. 로마의 압제 아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백성이 정의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해방을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 갈망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갈망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 갈망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가는 갈망에서 정치적 승리 자체를 원하는 갈망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유대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전에 대한 완전한 파괴로 이어졌어요. 여기 우리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운 마음과 갈망 잘못되지 않았고 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갈망이 단순한 정치적 승리로만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안 좋은 기독교의 반란의 모습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현실 앞에서 품는 정의에 대한 갈망도 다르지 않습니다. 갈망 자체 죄가 아니고 여러분 갈망 가지셔야 돼요. 이 갈망이 없으면 성도답게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시대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에 눈을 가려버리고 관심이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거 좋은 성도의 모습 아니에요. 갈망은 가져야 돼요. 다만 특정한 정치적 승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동일시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1세기 열심당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소망은 정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미혹이에요. 우리는 늘 정치의 눈앞에 둔 현실 가운데 정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의 소망을 품게 돼요. 저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왔었으면 좋겠다. 누가 좀 지도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그렇게 올림픽 공원 나와서 크게 목소리 내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 당대표들 얼굴도 안 비치고 목소리를 안 내줄까? 좀 이제 힘을 가져서 목소리 좀 내줬으면 좋겠고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을 좀 척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겠지라고 제가 성내버리고 여기에만 동의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단순하게 장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 나라가 자유를 잘 지키는 나라가 되는 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지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정의에 대한 갈망이지. 거기서 엇나가게 되는 순간 이 민족 지도자들, 드다, 이 유다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정치적 메시아를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혹은 여러분 재난 앞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신 뒤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쟁이나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아 그래 때가 가까웠다 쉽게 생각을 합니다. 중동 전쟁이 터지면 거봐 말세의 징조야 쉽게 생각을 해요. 북한과 우리나라의 갈등이 커지면 거봐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됐어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그건 끝이 아니다. 역사는 원래 그런 것으로 가득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도 흑사병 시대 사람들도 세계대전 세대의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끝은 오지 않았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재난이라는 단어는 흥미로워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재난이요 진통이 시작될 때 그 나오는 해산의 고통을 가리켜요. 성경 원어가 재난을 말할 때 그냥 혼란스럽다 힘겹다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재난이에요. 여러분 진통이 시작되면 아기가 곧 태어난다는 뜻이지만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산모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겪는 이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멸을 향한 몸부림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산고예요.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재난은 분명 안타깝고 힘겹고 아파요. 고통이에요. 근데 이해를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해산의 고통. 왜 해산의 고통이지? 아, 하나님은 이 재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이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지금의 고난이 주어지는가? 왜 지금의 아픔이 주어지는가? 그냥 아프고 죽으려고요? 아니요. 새 생명을 낳으려고요. 새로운 역사가 주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역에서 자꾸 전광판만 보면서 발에 동동 구르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발에 동동 구릅니까? 열차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전광판만 뚫어져라 쳐다봐요. 대체 언제 오지? 언제 오는지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열차가 왔을 때 내 짐 잘 챙기고 열차 타는 겁니다. 내 짐은 저기 두고 오고 전광판 앞에서 언제 오지 나 늦었는데 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올 열차는 올 거예요. 왔을 때 제대로 내 짐 챙겨서 준비해서 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시대에 대해 무관심해라. 아니요. 무관심해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는 지나가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때가 언제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왔을 때 열차를 잘 탈 사람이 되는 거.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이 진통의 한복판에서 성도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6절 말씀 보니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배가 폭풍을 만날 때 그나마 유일하게 평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장입니다. 선원들은 배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몰라서 두려워해요. 근데 선장은 다릅니다. 내가 직접 키를 갖고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배가 움직여요. 내가 저기로 가야겠다고 하면 저기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선장이에요. 그래서 선장은 결국 이 폭풍을 피해서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원들과 달리 선장은 비교적 평온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에 유일하게 평온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발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금도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6.25 전쟁과 분단의 아픔의 역사가 있어서도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공산화가 되고 주사파 세력에게 넘어가서 적화 통일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세우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앞에 짓눌려서 발 동동 구르고 힘겨워하겠습니까? 마이크 작아졌습니다, 이사님. 발 동동 구르고 그러지 않겠죠.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온합니까? 아침 뉴스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없으세요? 나라 돌아가는 꼴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밤맛을 잃었던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우리 입술은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우리 마음은 세상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리는 나뭇잎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이겠다 싶어요. 많이 알아서, 정치 돌아가는 거 많이 알아서 우리가 더 좋은 성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더 깊이 붙잡는 신뢰가 우리한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걱정, 나라 걱정, 자녀 걱정으로 밤잠 설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염려하는 마음 자체를 정죄하지는 마세요. 다만 그 마음을 붙들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두 사람으로 나뉩니다. 불안을 가지고 불안에만 떨고 염려하는 사람과 불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노래하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불안 자체, 염려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미혹되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서시길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아멘. 9절부터 예수님의 시선이 확 바뀝니다. 저 바깥 세상에 있었던 전쟁과 기근 이런 핍박의 상황을 보시다가 이제는 신앙 공동체 내부로 초점을 옮겨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9절까지 바깥에 밖에까지는 견디만 해요. 근데 그 다음이 진짜 아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의 교회를 욕하는 것까지는 견딜만 해요. 왜냐? 당연하거든요. 예수님도 침을 뱉고 사람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발로 걷어차고 때리는데 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대신 우리가 힘든 게 뭐냐?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가 분열한 게 아픈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몸인데 한 몸이 어떻게 그러지? 이게 아픈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나오는데 여기서 뭡니까? 남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대요. 형제가 형제를 팔고 성도가 성도를 미워한대요. 그 예수님의 진단 중에 가장 가슴을 후비는 한마디가 나오는데 12절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아니라 세상의 온도를 바꾸는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온도기가 아니에요.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도계는 그냥 주변 온도에 따라서 오르내릴 뿐이에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그 공간의 온도를 바꿔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기는요. 교회가 세상의 냉기를 재는 온도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는데도 그냥 온도계가 되고 품어주지 못하고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런 상황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공기 속에 이런 냉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보다 힘을 앞세우는 사고가 교회 안에 있어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보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이성을 앞세울 때가 종종 발견돼요.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보다 내 기분을 앞세우는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발견이 돼요. 뭐가 옳은가 뭐가 그른가 보다 내 기분 나빴다고요, 집사님. 내 기분 안 좋았다고요, 목사님. 저한테 수치심이 주어졌다고요. 제가 억눌렸다고요, 짓눌렸다고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고요.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감정이 앞서지는 풍조가 교회 안에 있어요. 창조 질서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는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뿌리를 파내려 가면 결국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 욕망을 앞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욕망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교회에 없습니까?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선하고 의인들을 불러 모아주신 게 아니라 죄인들, 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모아놔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요즘 시대는 성도들이 또 왜 천하다고 하냐고 감정 상하잖아요. 천해요. 가난해요, 마음이. 죄로 가득해요. 그 죄의 무덤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예수님의 그 헌신과 수고와 사역을 묵상하면서 이겨내는 게 교회인데, 오늘날은 교회들이 교회마저도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서 교회답게 행동하지 않고 온도 조절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온도계가 되어서 저 집사님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왜 나한테 듣기 싫은 말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나라에도 그렇죠.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진리보다 힘 앞세우는 거, 옳고 그름보다 감정이 앞서는 거, 창조 질서보다 내 욕망이 앞서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이 지역,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 어떤 걸로 뿌리내립니까? 유물론적 공산주의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공산주의를 보여오겠지만 유물론적 공산주의라는 얼굴로, 성혁명이라는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이게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교회가 절대 무관한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학교에서는 풍수지리를 신학으로 가르치질 않나. 기도 잘 되는 터가 있대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게 풍수지리적으로 합당해서 이게 타 교단의 메인이 되는 교단 신학교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성경 무호서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강의실에서 나가래요. 우리 학교는 그걸 믿고 따르지 않는데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우리 교단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학교 측에서 소송을 하겠대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토록 도덕적으로 철저했던 바리새인들도요, 불법을 행한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 욕망대로 쓰는 건요, 그 끝은 언제나 불법을 낳아요. 사랑이 식어버리는 역사를 만들어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둘 것은 이 진단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행태들은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맞아. 세상이 저 모양이라 이 지경이 됐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해야 세상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중요한데 교회는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이제 이 칼끝을 우리에게 돌려봅시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 기분부터 앞세우는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그르냐보다 내 기분이 나빴다, 상했다, 듣기 싫다 없습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면 회개하는 대신에 왜 나한테 그 소리 하는 거야? 듣기 싫어. 그랬던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속에 혹시 나는 없습니까? 예배당 좋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식어버린 것이 나의 모습 아니에요? 매일 얼굴 보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에게, 친구에게 어느새 미지근한 물처럼 식어버린 나는 없어요? 자신 있게 나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단하신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병증은요, 저 멀리 있는 세상에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가슴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고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이단들은 쉽게 분별이 가능한데 그들을 욕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징조가 있다. 이건 너무 쉬운데
그 마지막 때에 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랑이 싣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이게 너무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마음이 무거워진 분이 계시다면, 나 정말 사랑이 식어버린 걸까? 나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까? 나는 이제 틀린 것 같아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누가 느끼냐? 죄를 인지하는 사람이 느낍니다. 내가 죄인이다를 깨닫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 수많은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지만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 그 안에 내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 불씨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 불씨를 놓치면 안 된다,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바람을 불어야 된다, 창작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돌이키셔야 돼요. 내일부터 아니요,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아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아멘, 주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곧바로 내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내가 그 사랑을 멀리하게 됐지? 어디서부터 내가 변하게 되었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지점이 있어요. 아, 내 집에서 남편 보는 시선에서 그랬다. 아, 내가 자녀를 대할 때 그랬다. 아, 내가 세상에서 목소리 내는 건 좋은데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랬다. 내가 유튜브 보고 있을 때 그랬다. 내가 댓글 달고 있을 때 그랬다. 이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처음 행위, 저 주님 진짜 사랑해요, 저 정말 주님이면 돼요, 저 정말 예수님 위해서라면 평생을 다 바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세 번째는 은혜를 붙듭니다. 불법이 판치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은 뭘 붙드는가? 13절 보시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13절이 약속하는 구원은요, 그냥 핍박을 피하는 육체적 안전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생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요, 재림의 때를 계산해라 이 뜻이 아니라 그 때까지 신실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그 때가 언젠지를 알아라가 아니라 그때까지 잘하고 있어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끝까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물어야 돼요. 방금 9절에서 12절까지 모두가 실족하고 서로를 팔고 사랑이 식고 이런 모습들을 봐왔어요. 근데 다 그렇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그 한복판에서 대체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교회가 다 그러고 있는데 과연 누가 버틸까요? 만약 이 말씀을 너가 이 악물고 끝까지 버텨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들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정말 지쳤어. 더는 견딜 힘이 없어. 신앙생활도 가정도 삶의 무게도 다 내려놓고 싶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는 강철로 만들어지지 않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성경에서 흙이라고 말하는 그 원어 자체는 사실 먼지와도 같아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걸로 구성되지가 않았어요. 강철도 아니고 순금도 아니고요, 그냥 먼지 같은 흙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감당 못할 거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한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견뎌서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견디나 구원받은 사람이 견뎌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견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견디게 하세요. 이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견딥니다.
이 악물고 짜는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견뎌요. 잘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의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 악물고 견뎌서 우리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 힘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우연히 온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온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돌 던져야 하는 사람이 나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게 나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우스운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찾아와요. 신사참배의 이 위기 가운데 일제강점기 시대 가운데 신사참배에 동참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져요. 근데 함부로 욕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 잘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순교할 거야, 순교자가 될 거야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상황이 됐을 때 순교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성도들 중에서 순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 잃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상황이 됐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견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다른 말로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갓 걸음마를 땐 아기가 부모 손을 잡고 걸어요. 근데 아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가 잘 걸어서, 애가 잘 견뎌서요? 아니요. 부모가 꽉 붙잡아서요. 부모가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앉게 해주고 부모가 잘 지켜줘서 애가 견디는 거예요. 애가 부모 손을 잘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아기 손목을 놓치지 않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무너졌죠.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냐? 그 자신에게 아니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난 다시 이제 돌아갈 거야 옛날로. 나는 도저히 이 삶을 못 살겠어.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게. 고기 잡으러 갈 게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 제자 안 해. 나 제자 못 해. 나 제자할 자격 없어. 예수님을 부인한 내가 어떻게 제자해? 베드로 실제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은 그런 배신을 당한 예수님의 베드로한테 뭘 하십니까? 고기를 구웠고 기다리고 계세요. 숯불에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베드로가 3번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 3번 찾아가 주시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졌던 자리에 찾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스스로는 이제 난 고기 잡으러 떠날 거야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의 입술을 여시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잘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끊임없는 악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에 힘이 다 빠져서 더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제 진짜 내 힘이 빠지고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 배신과 미움과 식어버린 사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뭘 약속하십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희한하지 않아요? 안 좋은 소리 다 하셨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신한다. 팔아준다. 서로가 서로를 잡는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사랑에 식는다. 안 좋은 거 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근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둠이 와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요. 예수님이 하신다면 복음은 전진하는 법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부흥은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면 죽일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크게 자라났어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씨앗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재난, 해산의 고통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시간에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그 고통을 겪게 될지 몰라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이 온라인 차별금지법 문제, 많은 사람들 아직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 문제가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공산화의 위협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이 나라가 이 방위의 문제,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세울 때 저는 분명히 위험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향해서 너무도 강력한 법안들을 요구하고 제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게 잘하고 있다. 거기 아무 목소리도 내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가 공산화가는 이 위기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만에 하나 이 나라가 그러면 안 되지만 적가통일이 돼도 괜찮아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북한군이 쳐들어가고 우리한테 총칼을 들이밀어도 너 예수 부인해라. 그럼 살려줄게 말해도 나는 예수 부인 못한다. 난 그래도 믿음 지킨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많은 공교육의 안 좋은 역사관과 이 안 좋은 교육 가운데 물들어가는 상황이 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너 예수 믿으면 다양한 핍박이 있을 거야. 조롱이 있을 거야. 대학 진학 못할 거야. 이런 상황이 돼도 그럼 대학 안 가고 말지 뭐 하는 아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벌금을 물어요. 교회 해산하래요. 그래도 우리가 각자 있는 각 가정에서 텐트 치고 산에서 들판에서 광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저 큰 대형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해상의 고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진통은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셔서 은혜를 붙드는 자로, 그런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묻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혹되지 않고, 사랑이 식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면을 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한 주 멀리도 보지 마세요. 우리 멀리까지 못 지켜요. 우리 약해요. 이번 한 주간은 꼭 지키겠노라 결단하셔야 됩니다. 첫째, 계속 목소리를 내세요. 다만 그 목소리의 뿌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더 깊이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시대의 불의와 거짓, 무너져가는 질서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 내는 여러분들 계실 걸로 믿어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올림픽 공원에 가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유튜브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7월 7일 온라인 차별금지법 시행되는 문제, 이 위기라도 알리자. 우리 각자가 지금 그 시간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한테, 우리 아이들 살아갈 시대가 아름다운 시대가 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되잖아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잖아요. 사회의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는 그 수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 귀하게 칭찬하실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이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4절부터 8절에서 경고하신 미혹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열심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 열심의 뿌리가 왜곡될 때 이 미혹이 찾아와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위험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이 내가 답이다, 나를 따라다니면 세상에 바로잡힌다, 이게 너무 위험한 메시지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추종하게 돼요. 누구는 해줄 거야. 쉽게 말해볼까요? 트럼프는 해줄 거야. 트럼프는 대통령 잡아갈 거야. 마두로 잡아간 것처럼 잡아갈 거야.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서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썩었어. 자유와 혁신이 할 수 있어. 그렇게 나서면 이루어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서 전문가가 나서줘서 전환기 선생님이 하면 될 거야. 김미영 대표가 하면 될 거야. 누가 하면 될 거야. 국민들이 깨어나면 될 거야. 올림픽 공원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거기에 소망을 둘 때가 종종 찾아와요. 그렇게 되면 승리했을 때는 교만해지고요, 패배했을 때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수차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승리하면 기고만장해서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무너지고요, 절망하고 패배하면 엄청난 절망에 사로잡혀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 밥도 못 먹어, 나 나라를 위해 기도도 못하겠어, 교회도 못 나가겠어,
깊은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거 자체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러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자세를 우리가 지니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정의를 외치고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동료들,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전달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안타깝고 위험한 시기인가? 왜 이런 악법들이 팽배하고 있는가? 왜 이런 시대가 교회로서 얼마나 큰 위기의 시기인가? 절대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목소리 내주셔야 돼요. 다만 목소리를 내기 전에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걸 붙드는 이유가 두려움과 분노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라를 향한 소망 때문입니까? 제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시작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것과 무릎 꿇는 것이 함께 갈 때 우리의 이 열심이 미혹되지 않고 오래 견디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사랑이 식은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작은 친절 하나를 심으세요.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다양한 이 사랑의 식은 모습들, 이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열심히 외칠수록 정작 가까운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피로와 무관심이 자리 잡기가 쉬워요. 교회 일이 작아 보여요. 우리 집안일이 작아 보여요. 바깥에서 오름을 위해 싸우는 것과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 둘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 세상 밖 나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목소리 내는 거 중요하고 집안일 잘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도를 재기만한 온도계가 아니라 세상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그 공간의 온도를 바꾸는 온도 조절기가 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주 쉬운 일부터 해보세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사랑이 뭐가 있을까? 내가 식어버린 사랑이 뭐가 있을까? 어떤 한 사람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관심하고 사랑이 식었어.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짧은 문자 한 통이라도 해보세요. 잘 지내고 있지? 많이 기도하고 있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해. 전화하는 거 나쁘끄럽잖아요. 오랜만에 전화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문자라도 한 통하고 전화하고 혹은 직접 찾아가서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고 감사의 말이 있다면 감사를 전하는 거.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고맙다, 이 말을 이번 주에 한 번 이상이라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작지만 그 역할 감당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역할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로 서는 거예요. 이 역할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힘이 빠지는 순간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 헛되지 않아요. 다만 그 모든 수고를 지탱하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자원이 고갈나고 금방 넘어져 버려요.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은 게 부모님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나 이제 더 못하겠어 하잖아요. 그때가 무슨 때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고 붙들어야 될 때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지치고 힘 빠지는 순간 분명 찾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제가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해볼까요? 제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교만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겨낼 힘을 얻어요. 주님, 이겨도 괜찮고요. 저도 괜찮고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기력하지만 제가 다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니라 주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외우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확신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잠자리에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이번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